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내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낮에도 세상이 어두워 보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아침인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해가 진 것 같고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지만 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예배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오에도 황혼처럼 넘어지고 맹인처럼 담을 더듬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밀어냈다라는 것이죠. 정의는 뒤로 밀려났고 공의는 멀리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길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이 어둠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시고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왜 우리는 정오의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1절에서 8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열거한 뒤에 9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이 절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정오에도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바랬습니다. 기도도 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말합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빛을 기대한다고 해서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끊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우리에게 닿지를 않습니다. 앞선 58장 10절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죠. 어둠이 정오같이 될 것이다. 즉, 회개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면 어둠도 밝게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59장에서는 정오가 어둠처럼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정의가 뒤로 물리침되었다라는 말은 공공장소에서 정의가 도망치듯 사라진 현실을 말합니다. 정의가 쫓겨나고 거짓과 폭력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질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오에도 황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먼저 우리 마음의 죄와 마주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죄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밀어낸 것이라면 회개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낮에 있는데도 어둠처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어둠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중재자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는 절망적인 현실 한복판에서 전혀 새로운 장면으로 시선을 전환합니다. 어둠 가운데 맹인처럼 담을 더듬고 있는 그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팔로 구원을 시작하시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팔은 구속의 상징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늘 자신의 팔로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하나님이 공의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보복의 속옷과 열심의 겉옷으로 무장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사로 오셔서 정의와 구원을 회복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장면은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와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59장을 떠올리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라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누가 그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은 인간의 의도나 계획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작된 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절망 속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공의와 열심으로 직접 싸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길도 도움도 중보다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못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21절에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나의 영과 나의 말이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 언약은 단지 형식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감싸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우리 자녀의 입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의 자녀의 입에서까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된 새 언약의 성취이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 언약은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상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내 기분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59장은 깊은 절망에서 시작하지만 그 절망은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소망으로 끝납니다. 죄는 정오를 황혼처럼 만들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눈먼 자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중재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팔을 거저 붙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공의와 구원과 보복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장하시고 마침내 언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아침이 밝아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휩싸여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말씀과 성령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과 영으로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삶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언약이 오늘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다시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